믿음과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염려하는 겁니다. 누구를 못 믿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나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 불신앙의 언어를 쓰면 안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행복이 나타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의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가난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리석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영원한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순간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재적인 지혜가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이런 것이 온다면 여전히 그 집에는 평화가 있을 날이 없어요.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과 불만만 있습니다. 여러분, 도 닦듯이 아무리 한들 진정한 평화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이 내게 오는 겁니다. 믿음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볼까요? 시작.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가질 것이다. 영생이 임하였다. 믿는 자는 내용이 살아났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그것이 영생이 오는 거지 어떤 행동하는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럼 믿는 순간 생수의 강물이 나오는 것이고 믿는 순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결코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복음의 마인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잘못 믿은 것. 어떻게 잘못 믿었는가? 시작.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편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엉덩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 그럼 뭐죠?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사는데, 생명수가 있어야 사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섬기면 생수가 오는 것인데, 그분을 멀리하고 스스로 뭐 했다고요? 엉덩이. 이게 바로 율법적인 행위.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보람을 찾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면 생수의 강물이 나오는데, 그분을 멀리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도를 닦고 자기 스스로 선한 일을 해서 그것이 의가 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를 얻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2000년 전에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이제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배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죄를 회개하여 씻음 받음으로 우리 영혼에 실제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와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넘겨오세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 계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다른 보혜사로 오리라.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오리라. 내가 동일한 인격,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보혜사, 다른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와 계시다. 신랑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서 이래 정상적인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신데 무엇인지 결제를 안 해주겠습니까? 큰 마음을 가지시고 그거를 존귀한 그런 신분이 된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몸은 왕이 거처하는 처소이다. 다시 한번 내 몸은 왕이 함께 사는 왕궁이다. 우리 19절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넘겨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몸을 장막으로 삼고 거처를 삼고 주님이 자정하고 계세요. 왕이 있는 곳을 왕궁이라고 하죠. 자, 왕궁은 시시하게 놔둘까요? 좋은 곳으로 가꿀까요? 금이며 다이아몬드며 가장 좋은 것을 다 왕궁에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치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우리는 춤추고 살아야 돼요. 춤추고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그냥 감격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모신 거 그 하나만이라도 그게 예수님 모신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혼은 이 몸에서 살 수가 없고 영원히 살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내 몸은 내가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입니다. 왜 이 집에서 함께 살죠?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하고 싶죠? 결혼하면 한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애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살고 싶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살게 하려고 너희를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우리 몸이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몸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존재하고 주는 내 몸을 위해 존재하고 내 몸을 집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져놓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집을 져놓고 이 안에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왕이신 그분이 함께 나와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의 가치도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학대하면 돼야 안 돼요? 죄 짓는데 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나는 내 몸은 빈민가의 쪽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몸을 쪽방처럼 여기고 사는 겁니다. 또 내 마음이 나는 32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자기 몸도 32평 아파트처럼 생각하면서 합니다. 또 자기를 거지처럼 생각하는 자는 자기가 거지가 몸으로 움막처럼 자기 몸을 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재벌이고 대저택에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자는 자기 몸을 대저택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기도 하고 천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 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말을 하면 교만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겸손한 생각을 하면 겸손한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왕이 계신 걸 인정하면 왕과 함께 모시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는 왜 그래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가난해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몸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없어 하면 그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야. 나는 나의 신랑이 하나님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지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 속에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으로 일평생 가난하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다. 그럼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